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7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먼저 여러분들에게 광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차를 혹시 성남중학교에 대신 분들은 예배가 이 집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가서 차를 빼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꼭 이제 우리가 늘 빌리는 그 중학교와 마찰이 절대 없도록,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여름 집회에도 또 쓰지를 못하니 꼭 잘 기억하셨다가 이 밑에 성남중학교에 차를 주차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차를 예배 끝나자마자 식사하지 마시고 빼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신년 우리는 2015년도 1월 1일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디 발 디딜 틈도 없고요. 나갈 때 이거 어떻게 나가야 하나 할 정도로 앞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 뒤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앞에 있다가 그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년이기 때문에 2015년도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래 오늘은 이렇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우리가 그 생각이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2015년도 1월 첫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잔뜩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물론 귀하고 중요한 생각입니다만은 대부분들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2015년도를 계속 이렇게 살아간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이 땅의 삶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은혜를 입고 살지 못하느냐? 이렇게 살다가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새해 첫날에는 결단을 많이 하셨겠습니까? 어제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전도사들서부터 목사서부터 제 방에 잔뜩 모여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갈 생각들을 안 해요. 그래서 다들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래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버릴 것 버려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에 5살짜리들서부터 와가지고 저거 사진도 찍고요. 근데 얘네들이 한결같이 다 형들 누나들이 가르쳐 줬는지 두 손을 모으고 제 앞에 와서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들 다 인사들을 하고 나가더군요. 그래서 애들과 사진도 찍고 아주 재밌게 그렇게 사진 찍고 제 방에 있는 과자들, 성도님들이 사온 과자들도 이렇게 나눠주고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린아이서부터 카톡이 밤 자고 났더니 400 몇십 개가 왔더군요. 500 몇십 개요. 이걸 다 펼쳐보지도 못하고 열심히 지워 나가는데도 계속 와가지고 카톡이 500 몇십 개가 왔어요. 대부분 뭐냐 하면 이렇게 새해 절을 하는 것서부터 따당 띵땅하고 춤추는 것서부터 계속 인사하는 것서부터 여러 가지들이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축복 가운데
2015년도를 맞으세요. 뭐 자꾸 이렇게 해주는데도 연신오두군요. 복받으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복받으라고 하여 제가 복을 받는다면 이 가운데 아마 제가 제일 많이 복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복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입으로 복받아라 복받아라 한다고 하여 복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진짜 받아봤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복을요. 아멘 하는 사람들은 배짱 좋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 조건들이 있어야지 복을 받습니다. 아무나 여기 나와서 신년에 1월 1일 날 2015년도 1월 1일 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렸다 하야 하나님께서 그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자들에게 복이 돌아가리라. 아마 어쩌면 여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부 복을 내려주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진짜 아름다운 복은 깨끗한 그릇에 받아야 해요. 그래야지 그것이 진짜 복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며 오물통 같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죄 마음대로 죄 짓고 그러다가 여기 한번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정물, 더러운 시궁창에 냄새나는 종아조 같은 그 더러운 통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하늘의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을 집어넣어 주셨다고 하죠. 그거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하늘의 귀한 축복이 오물 덩어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릇에는 오물덩어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오물덩어리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과연 이 가운데 정말 아름답고 정결한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좁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자녀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많이 모였어도 제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그러면 정결한 그릇을 만드는 그 방법은 뭘까? 너무나도 쉬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과거의 삶이 어땠던 간에 2015년도에 하나님 낙하고 더러운 내 맘대로 살아온 죄인이에요. 저 목사님 말씀대로 내 그릇을 내가 한번 뒤를 돌아보고 내 그릇을 본다고 하면 저는 오물통이에요. 하나님이 주셔도 그건 오물밖에는 되지 않는 나는 그런 자예요. 나를 살려주시고 지옥 갈 나를 다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며 이 더럽고 찌들어버린 이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으세요. 주님, 나를 만져주세요. 난 악한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제 내가 이 죄를 끊어버리겠고 내 그릇을 더럽게 만들었던 바로 이 죄들을 제가 단호하게 잘라버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예수님, 나를 만져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정말 마음이라면 아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벌써 흰옷을 입은 믿음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이 될 겁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리지 않아 여러분들의 죄들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더러운 죄인들인가 저도 잊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만큼은 우리들의 죄를 도말해 버리신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고 정결한 믿음의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의 그릇이 됐으면 이걸 유지를 해야 되지 않아요. 죄로 인하여 다시 더러워져 주님이 주시는 것마다 더러운 예물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귀한 은혜의 축복을 받았으면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반드시 남아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들은 그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해요. 영원한 생명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해요. 그럼 이 길은 그냥 되느냐? 아닙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여 주시지요. 너 그러면 되니? 너 그러면 다시 오물통이 되어버려.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지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천국 백성으로서의 결단입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그냥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님과 함께 결단을 해야 돼요. 훈련하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이 더러운 우리들의 습성들과 더러운 죄성들을 버릴 수가 없어요. 물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 전제하에서 말이죠. 삼국을 통일한 김유신 장군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주색잡기에 빠졌는지 모르는데요. 엄청난 그런 리더십도 있고 장군으로서 싸움도 잘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의 더러운 주색잡기에 늘 술과 더러움들 여자에 빠져 살았다고 해요. 어머니가 간곡하게 너는 이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 눈물로서 호소하시자 이제 내가 결단하겠다. 다시는 그 길로 걸어가지 않겠다. 내가 술 안 먹겠다. 기생의 집을 내가 찾지 않겠다 하고 결단을 하고 어느 날 훈련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꼬덕꼬덕 말을 타고 돌아가는데 이 말이 천관이라고 하는 늘 그렇게 사랑을 해왔던 기생의 집으로 말이 가더래요. 그러고 끄떡끄떡하며 이제 다 왔다고 하는 말이 영악하니까요. 신호를 보내더랍니다. 다른 생각에 묻혀 있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이 말이 천관 기생의 집에 당도하여 이제 내리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생명보다도 귀했던 내 애마, 사랑했던 말, 전쟁터를 함께 생명을 던져버리고 그렇게 누비던 이 말을 칼을 빼어 단숨에 목을 쳐 죽여버렸답니다. 그리고 손에 피를 묻히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얘기는 유명하죠. 이러한 결단을 하는 그는 분명히 가장 위대한 장군이에요. 우리들이 중요한 게 있어요. 결단을 해야 돼요. 언제가 가장 중요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는 말씀대로 살아버리고 말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수많은 재산들이 생겼다고 하죠. 그것도 기쁜 일이에요. 복권에 마저 몇십억이 생겼다고 해보죠. 그것도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 이 자녀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뭘까요? 세상에 가장 우리들의 기쁜 그런 소망은 뭘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더 기쁜 일이 있을까요? 우리 주님의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 내가 너 힘내.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너는 지금 귀한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 이 얘기를 듣는다면 세상에 그것보다 더 귀한 힘나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모든 것들 제가 지금 쌓아온 것들 전 주님이 아세요. 가끔 어쩌다가 주님은 제게 성령님은 칭찬의 말씀을 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제 될 수 있으면은 작은 교회를 집회를 다니려고 애를 써요. 작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 집회가 끝나고 나면은 저는 한 명밖에 없는 그런 은퇴한 목사님, 그래도 갈 곳이 없어 말씀 전할 수밖에 없는 교인이 한 명밖에 없는 그런 나이 많은 목사님, 저 멀리 시골에 있는 그분네 교회 가서 3일 동안 집회를 하고 오려고 해요. 제가 가장 은혜스러웠던 때가 있습니다. 대구 쪽인가요? 전라도인가 대구인가 전 잘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꽤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 시골에 시골에 벽돌로 만든 아주 작은 교회가 있더군요. 너무 힘들어 한다고 하여 목회를
관두느냐 말아야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그곳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되었어요. 거기 집회를 하는데 전도사님 한 분, 또 사모님이 아기 데리고 갓난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더군요. 교인이, 의자도 없었고 그냥 바닥에 앉아있는 교인이 전도사님 한 분, 사모님 한 분, 또 밤새 나가서 밤일을 하고 온 어떤 자매가 하나가 꾸벅꾸벅 이렇게 졸고 있었어요. 이 두 분은 빤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저 애를 얼르면서 이런 세 명을 놓고 제가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를 하는 가운데 모텔을 그 근처에 한 20분 30분 차를 타고 가면은 뭐 어떻게 그 뚝 떨어진 데 모텔 한 군데가 있는데 제 숙소로 거기를 잡았다고 해요. 근데 이게 너무 가난한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제 지갑에 있는 모든 그 돈을 다 거기에 헌금을 해버렸어요. 첫날서부터 헌금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모텔 들어가는 게 아깝더군요. 이게 이 교회에서 얼마나 힘들까. 돈을 제가 많이 가져갔으면 몰라도 그저 주머니에 그저 넣어 가져간 그것까지 다 헌금을 하고, 그리고 교인이 있어야죠. 그 세 명인데 거기서 무슨 헌금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저는 모텔에 가서 자지 않는다. 여기 한 30분 가면은 내가 아는 분 집이 있는데 나 거기서 좀 자면서 다닐 거다. 그리고 제 봉고차 안에서 잤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저 자고, 그리고 집회하고, 그리고 자고 집회하고. 그리고 내가 라면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난 라면밖에 안 먹는다. 그래 맛있는 김치가 있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집회를 다 끝내고요.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잘 씻지도 못하고, 그리고 저녁 집회까지 밤 집회까지 하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피곤하기도 하고 이 먼 데를 가서 이제 또 그 다음 날이면은 목요 철야를 여기 목요 오전 집회를 서야 하고 목요 철야를 하고 금요일 날 또 서야 하고 해요. 그래서 들어오다가 잘못하면은 잠을 못 잘 것 같아서요. 못 일어날 것 같아서 마가의 다락방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자고 목요일 날 오전 집회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몸도 만신창이가 됐고 몸도 피곤하고요, 허리도 아파 죽겠고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가다가 이렇게 오다가 그저 거기 10,000원 한 장 정도는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넣어놨어요. 이렇게 그냥 성령님 감사해요. 제가 늘 하던 대로 성령님 감사해요. 이런 곳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언젠가는 이런 것만 저는 찾아다니며 집회를 할게요. 이제 요즘 대부분이 작은 교회들, 외국에도 그저 아주 작은 개척교회들 열심히 다니며 이제는 섬겨요. 한 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연합 집회도 가기도 하지만은 제 집회의 대부분은 아주 가난한 교회, 가서 내 것을 다 놓고 올 수밖에 없는 교회. 왜 여기에 제 마음이 자꾸 가느냐 하면 전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뭐 작은 교회만 찾아다니며 할 수 있는 인격적인 사람이 못 돼요. 그런데 그날을 기억하면은 이게 아주 안달이 나는 거예요. 아유, 성령님, 오늘도 이곳에 오게 해주셨으니 감사해요. 이제 다 마치고 돌아가는데 성령님 좋으시죠? 제가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에 와서 열심히 집회하고 가는 것 우리 성령님 정말 기뻐하시죠? 그냥 혼자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며 오는 도중에 깜짝 놀랄 누가 크게 얘기하는 소리가 여기서 들리더군요. 얼마나 놀랐는지요. 내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해. 그 마음을 변해서는 안 된다. 얼마나 놀랐는지요. 눈을 뜨고 있는데도
눈물이 떨어지더군요. 세상에서 가장 기쁜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널 사랑해. 만군의 하나님이 벌러지도 보다도 못한 늘 죄 가운데 있는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부들부들 떨리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차를 어디 저쪽에 여유 있는 곳에 세워놓고 한참을 엎드려 울었어요. 누가 천만금을 준다고 하면 제가 그렇게 기뻐 울었을까요? 그래 한참을 울다가 벌레만도 못 찾아나요. 주님, 언젠가는 제가 이런 삶만을 살 거예요. 성령님 기뻐하신다고 하는 저는 그 삶 반드시 살아내고 말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다가 휴게소가 보이더군요. 거기 들어가서 울던 거 다 씻고 그리고 우동 하나를 먹는데 이 세상에 대형교회 목사건 뭐건 하여튼 세계 전체에 나같이 행복한 목사가 있을까?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제일 이 땅에서 행복한 목사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 얼마나 좋았는지 그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확 박혀 있어요. 내가 그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야 할 텐데 하면서 적은 곳을 다니다가 보면 우리 주님이 또 기뻐하셨을 거야. 우리 주님이 또 기뻐하셨을 거야.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예전에는 집회를 다닐 때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다니다가 다 지쳐 이제 차를 몰고 오다가 보면은 성령님이 자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귀한 그 길을 그렇게 가야 해. 너는 네 양들을 다 천국을 보내야 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얼마나 그냥 가슴이 떨리고 좋은지요. 숨을 못 쉴 정도로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휴게소에 가서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것들 과자니 뭐니 잔뜩 사가지고요. 그리고 들어가면 애들이 잠 안 자고 기다리고 있어요. 목사님이 다 그리고 와가지고 과자들 뺏어가고 큰 녀석들은 목사님 또 성령님 말씀하셨죠? 수고했다고요. 애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때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들으려고 애를 쓰고 성령님 저 잘하지 않았어요? 성령님 안 그래요? 그래도 대답이 없으세요. 그러면 시무룩해가지고요. 그냥 세상 다 잃어버린 이제 다 산 것 같은 마음으로 들어오면 애들이 벌써 알아요.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지네 방들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분명히 속으로 소리 못 들었구나. 애들은 아마 그러면서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기쁜지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간증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막 저를 아는 사람들은 난리지만은 저는 기도를 부탁을 해야 돼요. 예전에는 10번을 집회를 나가면 8번을 들었어요. 8번을요. 10번을 집회를 나가면 2번을 듣기가 힘들어요. 왜 이럴까? 내가 어디가 병든 걸까? 내 자랑을 했나? 하나님 안에서 이 안에 넣고 정말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며 뭐가 잘못된 게 없이 하려고 이 설교하면서도 그래야 돼 하는 마음속에 설교를 할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편안해져서 그랬나?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해요. 예전보다 더 뜨겁게 나이 먹으면 점점 신앙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멀어져도 우리 주님과는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종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은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끄러운 이것들 이런 말들을 내놓으면은 오히려 박보영 목사 저 왜 이래 할 수밖에 없는. 그래도 저는 이 얘기를 꼭 해서 이렇게 많이 모인 여러분들 앞에 그저 나는 이런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걸 얘기하고 기도를 받고 싶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는 걸 진하게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집회를 다니며 이런 걸 아주 진하게 후회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선교사님이
나환자들을 돌보는 분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나환자를 돌보는데 기가 막히기 짝이 없죠. 손발 다 떨어지고 온통 몸에 고름이 그냥 잔뜩 묻어있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붕대도 갈아주고 치료도 해주고 밥을 손이 없으니까 수저도 달아줘서 가죽으로 이렇게 해줘서 밥도 먹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대충 이렇게 신발도 의족도 만들어줘서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라도 걸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나환자들이 화장실이 집에 없으니까 이런 바켓이라고 하죠. 버켓에다 널판지 2개를 놓고 거기서들 대소변을 본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내놓는데 이분은 다른 거 하지 않고 이 대소변 치우는 일을 열심히 하는 선교사님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복음도 못 전하고요. 왜? 전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 없는 많은 시간들을, 하루에도 대여섯 시간을 그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 대소변을 치워주는, 깨끗하게 손으로 나환자들의 배설물을 이렇게 깨끗하게 닦어 그 통을 갖다 놓는 그 일들을 하는 그분이었습니다. 당신 소원이 뭐냐? 우리 교회 선교사예요. 당신 소원이 뭐냐? 목사님, 관값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관값이 없어서 이분들을 그냥 묻을 때가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요. 우리 애들도 거기 보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대변, 소변을 버리게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제가 이분을 위해서 헌금을 받겠어요. 저는 어디 가서도 헌금 해달라고 하는 얘기 안 했지만 이제 집회 나가며 이분을 위해서 제가 집팔표도 괜찮으니 그분 잘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어느 날 새벽에 우리 교회에서 무릎을 꿇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제 모든 것 열심히 집회 다니며 가서 사례비 받아오면 그분 내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그리고 정말 집회를 다니면서 몸은 피곤해 죽겠어도 교인들 다 안수해 주면은 사례비 좀 더 주겠지 하고 열심히 전부 다들 안수해 주고 기진맥진해서 돌아올 때도 있었어요.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저축을 해 놓는 것이 제게는 기쁨이었고, 목사님, 이 나환자들이 할아버지 어려서 들어와서 이 성에 갇혀서 어른이 돼 할아버지가 되기까지 나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어릴 때 자라던 그 복숭아밭, 냇물이 흐르는 바로 그곳에 이 썩은 발을 담그고 한번 그곳을 구경하고 오면은 얼마나 좋을까. 어릴 때 자라던 그 시골 내 고향, 이 사람들의 소망이래요. 그래서 얼른 열심히 집회를 다니며 작은 차도 하나 사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선교사님을 위하여 더 뛸게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주님이 제게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 종을 건들지 말아라. 그대로 진흙 속에 묻어놔야 한다. 그를 깨끗하게 닦아 사람들이 보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정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시험이 들었어요. 다 버리고 온다고 왔는데,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고 왔는데, 내 종을, 바로 그 종을 건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사랑하는 주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왜 저를 불러내셨나요? 그대로 놔두시죠. 그대로 놔뒀으면 노숙자들하고 살고 깡패들하고 그렇게 매맞으면서 살고 도망다니며 살고 했을 텐데
왜 나를 불러내셨어요? 왜 나를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불러내셔서 나를 교만하게 만드시고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겨들어오는 이 죄에 빠지게 하고 마치 내가 뭐가 된 것 같이요. 하나님 왜 저를 불러내셔서 사람들이 악한 저를 바라보면서도 좋은 목사라고 왜 생각하게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시험이 들었는지 몰라요. 제 인생의 처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요, 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이제 고난이 시작된다 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고 수도 없이 매도 많이 맞았어요. 외아들로 저는 한 번도 고생해 본 적도 없습니다. 밥을 굶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이 험한 길을 걸어오며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비들 다 넘겨도 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어려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한 적도 없어요.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단 한마디도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을 건들지 말라고 하셨을 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넋을 잃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기가 막혀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지 못해요. 그 이후에 그 한마디 들리곤 아무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혼자 결론을 내렸죠. 그래, 나같이 쓰임받다가 버려지는 사람도 있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겠지. 그 선교사님 같이 귀하게 묻혀서 그렇게 귀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가장 하늘나라의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우리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그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 종도 있을 거고, 천국 끄트머리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것만도 감사하지 나같이 쓰임받는 이런 놈들도 있어야 할 거야 하는 생각을 하고 일어나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무거운지요. 그래서 우리의 선교사님을 불러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님, 어디 다니시지 마세요. 그냥 버려진 저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묻혀서 살다가 고생 지질이 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세요. 그게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향하여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세요 했는데 이 말씀에 우리 선교사님이 시험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도 몇 번 설교하셨잖아요. 목사님이 그럴 때 내가 얼마나 시험이 들었는지 모른다. 그렇게 가난에 찌들게 이렇게 살다가 죽으라. 여기서 설교하면서도 그러셨잖아요. 저는 얼마나 부러워했는데요. 이 선교사님은 소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복음을 마음껏 전했으면 이게 이분의 소원인데 복음도 못 전해요. 거기서는, 그 나라에서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게 제가 얼마나 부러워했던 일이 하나가 있는데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않았는데요. 이 목사님이 장님들이 있대요. 장님들. 그 나환자들이 장님, 눈이 먼 사람들이 있다가도 이상하게 목사님이 가시기만 하면은 그 근처에만 선교사님이 가시면은 야, 예수 왔다, 예수. 그런데요. 얼마나 부러웠는지. 나도 좀 저런 얘기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분하고 나하고 다 바꿔가지고 내가 저 삶을 살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그게 얼마나 불같은지요. 또 하나 제 마음에 소원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내 종을 건들지 말아라.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기에 그 삶을 내 삶을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그래, 빨리 은퇴를 해버려야지. 빨리 다 은퇴를 해버리고 이놈과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나는 그 삶을 살 거야. 그리고 제 마음의 소원이 은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빨리 은퇴를 할까? 어떻게 하면 이걸 다 벗어날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땅에 가장 귀한 삶이 어떤 삶일까요?
가장 행복한 삶이, 성도들의 삶의 가장 행복한 삶이 뭘까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요, 시커먼 차를 타고 다니고요, 기사를 두고 있고 세계 여행을 다니며 경치 좋은 곳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성도들의 가장 큰 행복은, 목사의 가장 큰 행복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있는 것이어야 해요. 그런데 왜 이 세상에 교회들은 가치관이 변화되어 세상에 목마른, 세상이 원하는 화려한 것들, 큰 것들, 많이 모이는 것들을 왜 그렇게 원하는지요? 어리석기가 짝이 없어요. 우린 다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망각한 채, 잃어버린 채 세상을 향하여, 목마른 세상을 향하여 줄다름질을 쳐가는 이 시대의 교인들과 교회를 볼 때에 어리석기가 짝이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길이에요. 그 길 끝에는 절대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기다리시지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얘기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전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비유죠. 포도원에, 이 포도원 주인이 길가에나 쫙 심어져 있는 무화과 나무를 가져다가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포도원은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몰라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잎이 무성하고 될 많은 열매를 맺을성 싶은 그 나무들을 뽑아다가 이제 과수원에 심었어요. 과수원은 아주 옥토예요. 많은 열매를 맺겠지 하고 한 해 가보니 잎만 무성했습니다. 꾹 참았어요. 또 이제 그 다음에 와서 보니까 잎이 더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이곳에 갖다 심었느냐? 열매를 얻으려고요. 한 번 꾹 참았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이야. 이번에도 열매가 맺혀 있지 않으면 다 찍어버릴 거야. 아니, 우리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를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기 위하여 거름을 준 그 땅인데 얘네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하게 저렇게 하고 있으니 이번에는 찍어버려야겠다. 3년째 되는 날 농부에게 가서, 농부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열매 맺었냐? 과원지기가 한 해만 더 참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치기도 해주고 이 무성한 잎도 다 따버리고 그리고 거름을 잔뜩 주어서 내년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할 테니 이제 주인님 내년에 와서 보십시오. 내년에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겠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들 얘기 같아요.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도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드렸는지 몰라요. 교육도 받았어요. 가르쳤어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아요. 어떤 길을 향하여 나는 걸어가고 있는가? 내 그릇은 과연 어떤 그릇인가? 더러운 오물통 같은 그릇 아닌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에 대한 것은 나와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경고를 하세요. 잎만 무성한 너희들은 무화과 나무 아니냐? 찍어버리려고 하는데 저 과원지기가 한 해만 더 참아달라고 하여 내가 2015년도 한 해만 내가 더 참겠다. 우리는 어쩌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비참한 자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능멸을 당하고 우린 병에 걸려 죽어가며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없어졌다 해도 내 가족들이 나를 등을 돌리고 떠나버린다 해도
십자가만 붙들고 있으면요. 주님이 우리를 내가 너를 사랑해. 그 말씀만 있다면 우리 넉넉히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우리는 죄악의 자리, 세상의 자리에서 뽑혀 포도나무 과수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 같은 자들이에요. 해야 할 게 뭡니까? 잎을 무성하게 하는 것, 이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주님이 원하시는, 주인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2015년도 우리 또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될 거예요. 제가 저번 주일날 제가 여기서 이제 12시에 또 2시 반에 예배를 드립니다. 방주교에서 드리고 일로 와서 드려요. 근데 2시 반 예배는 젊은 애들이 많이 오고 또 다른 교회에서 이제 본교에서 예배 드리고 난 사람들이 2시 반 예배에 참석을 해요. 주로 젊은 애들이 젊은 청년들이 많이 오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밤낮 젊은 너희들은 세상의 더러운 죄들, 세상이 주는 쾌락들을 버려야 해. 밤낮 이렇게 야단을 치고 짧은 치마 입고 들어온 애들은 못 들어오게 해라. 2층으로 보내든지요. 세상 애들하고 같아서는 안 되잖아요.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만약에 안 그래도 짧은 옷 입고 올래, 그럼 다른 교회 가게 하고 못 들어오게 하면 돼요. 그런데 너무 그동안에 야단만 치고 너무 그냥 바짝 쥐어서 끌고 온 것 같아서 그저 끄트머리에 한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청년들에게 피부 고와지는 법을 내가 얘기를 해주겠다. 그런데 그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엄청들 은혜를 받았대요. 하면 난리들이 났대요, 그냥.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야, 쓸데없이 늙지 않는 것, 피부 관리하는 것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하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밤낮 숨을 못 쉬는 설교를 하시다가 그날은 그 얘기를 하시는데 어쩌면 그렇게 오빠 같기도 하고 아저씨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카톡 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얘네들이 얼마나 카톡을 하는지 아주 너무 친근한 목사님이 됐답니다. 어떤 얘기였냐면 뭐 짧게 얘기했어요. 그냥 간단하게. 왜? 쓸데없는 얘기들이니까요. 늙는다는 게 주름살 생긴다는 게 뭔 줄 아냐? 왜 생기는 줄 아냐? 물이 빠져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물 많이 먹어야 하고. 제일 이 농부들 한번 봐라. 시골에서 일하는 분들 보면 굉장히 나의 금방금방 늙는다. 피부도 아주 거칠어지고 햇볕에 나가지 말아야 한다. 그저 적당한 햇볕을 쬐야 한다. 그리고 잠 많이 편안하게 자고 스트레스 받아서는 안 되고 적당한 운동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은 다 비슷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집은 저희 누나도 뭐 여기 다 왔겠죠. 누님도 미국에서 지금 왔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70이에요. 근데 몇 살 같아 보이냐고 하면 다 50대 초반이라고 봐요. 저희 어머님은 89세세요. 그런데 얼마 전에 고백을 하시는데 안과에 가가지고 89세 할머니예요. 안과에 가가지고 이제 눈이 좀 이렇게 뻑뻑하고 아프시다고 그래서 안과 가서 검사를 하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더래요. 왜냐하면은 맨 밑에 것까지 다 보이더래. 양쪽이 맨 밑에 거요. 89세 된 할머니가. 그 의사가 너무 놀라더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니에게. 같이 갔다 온 그 자매가 그러더군요. 다 보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여쭤봤어요. 정말 맨 밑에 줄까지 다 보이냐? 다 보인대요. 그런데 맨 밑에 게 있는데 구멍이 얼로 뚫어졌는지 그거 하나는 까리까리 하더래요. 이렇게 이쪽으로 뚫렸는지 저쪽으로 뚫렸는지요. 왜 그 얘기를 나한테 안 했느냐? 아마
연세 많이 89세 되셔가지고 눈이 2.0이라고 하면은 이게 부끄러우신 것 같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예전부터 다 보였대요, 눈은. 참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에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저희 아버님이 오실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91세세요. 근데 하루도 빼놓지 않고 헬스클럽을 나가서 운동을 하세요. 그리고 사우나를 하시고요. 그리고 늘 돌아오세요. 이번에도 모르는 척하고 그저 연세가 많으시니까 집에서 쉬셔야지 했더니 바로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야, 마가의 다락방 집회하냐? 아, 예, 이번에 겨울 집회를 하죠. 예. 너 똑띠기 들어? 아, 예. 나도 집회할 줄 알아.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거 설교하시고 싶다는 거구나. 그런데 자꾸 제가 왜 여기 안 부르냐면, 이분은 이렇게 이제 마실 물을 주시면은 쟁반이 있으면 이걸 쳐서 깨뜨리세요. 그렇게 예수 믿어서 되겠어? 그래서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해서 좀 더 기력이 빠지면 모셔야지. 조금 더 기력이 빠지면 모셔야지. 하는데 91세가 됐는데도 아직도 오시면 아마 또 깨뜨리실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저희 할아버님도 95세시고 저도 지금 64세 할아버지예요. 근데 뭐 별로 그렇게 보시기에 저 사람 64세 할아버지 목사님이구나, 뭐 별로 그렇게 안 먹어 보일 겁니다. 우리 집은 다 대머리예요. 그러면 대머리면은 죄송해요. 작은아버지, 할아버지, 뭐 아버님 뭐 다 이렇게 다 없으세요. 저는 있어요. 왜냐하면 대비를 했어요. 아, 나도 가만히 있다가는 대머리가 되겠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이렇게 해야겠구나. 보세요, 저 대머리 아니잖아요. 준비를 하면 돼요. 준비를요. 우리 집안은 어려서부터 이것만 갖고도 제가 하루 종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할렐루야, 오늘 너무 감사한 게 설교 준비를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제 뭐 늦게까지 하고 뭐 또 이것도 뒤풀이도 하고 뭐 하고 하다가 보니까 늦게 자가지고요, 발려 설교 준비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럴 때는 그저 이런 강의 하나 하면은 시간이 얼추 이제 이거 하면은 끝나겠구나. 얼마나 여기 기쁨이 솟는지 몰라요. 또 한 번 지나가게 됐구나. 우리 집은 어려서부터 흰 쌀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흰밥을 먹으려고 하면 독약 같아요. 어우, 저걸 어떻게 먹어? 온갖 잡곡을 다 집어넣어야지 돼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노숙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살면서 40이 넘어서 돼지고기 먹어봤어요. 삼겹살. 그 기름 덩어리, 질질거리는 기름 덩어리요. 처음으로 먹어봤어요. 근데 그걸 먹는데 죽을 것 같더군요. 노숙하는 분들이 자꾸 입에다 넣어줘서 그저 씹기는 씹었는데 곧 토해낼 것 같아요. 그걸 먹고 설사를 쭉쭉 했어요. 우리는 소고기도 어머니가 손톱으로 다 띄워주세요. 심줄 같은 것도, 기름도요. 그리고 주로 야채들, 나물들, 대부분 그 음식이었고 된장찌개에 생선은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일들을, 그렇게 과일들을 좋아해서 과일들을 싸놓고 먹었던 기억이 나요. 뉴욕 타임즈가 선정한 10대 식품이 있더군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침을 그렇게 먹거든요. 야채, 과일, 뭐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그것만 먹어요. 밥을 안 먹어요. 그런데 거기서 10대 10가지 장수, 최장수 식품, 이것들을 뽑아놓은 것이 제가 늘 아침을 먹는 아침이더군요. 우리 가정에 늘 먹던 바로 그것이었어요. 한번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시죠. 저는 오늘이 지금 주일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목요일이죠.
주일서부터 지금까지 설교 9번째 지금 설교예요. 이번 집회를 다 끝내면 52번을 해요. 52번인가 해요. 주일 설교 1년치를 하는 거예요. 1년치. 이 집회 기간 동안에 제가 하는 설교가. 그런데 나는 약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구나. 갔다 와서 또 집회하고 계속되는 집회예요. 이 모든 6주간의 집회가 끝나고 저는 또 그 다음 주일날 집회를 해요. 그 다음 주일도 또 가난한 교회 가서 집회할 거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체력이 유지가 될까? 내 삶이 어려서부터의 그 먹고 그렇게 내가 살아왔던 삶이 건강한 삶이더라는 것이죠.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오래 했느냐 하면은 어느 한 자매가 오늘 내 방에 들어와서 젊은이 교회에서 엄청나게 목사님 좋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내가 하지 못한 얘기들이 이 얘기다. 이렇게 살기만 하면은 건강하게 살고 아마 100세 넘어 살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사는 것도 질이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뭘 물어보느냐 하면 목사님 지금부터 해도 되나요? 그럼 얼마든지 되지. 지금부터 얼마든지 되지. 결단이 중요해. 네가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 네 인생이 아마 달라질 거야. 그렇습니다. 지금서부터 그 결단을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먹는 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결단을 하기만 하면은 열매를 얼마든지 맺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내가 널 사랑해. 그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내가 내 주인이 될 거야. 대신 나가 싸워주시고 모자라는 것을 부어주시고 맺힌 것이 있으면 풀리게 하여 주시고 닫혀진 것이 있으면 열리게 하시는 우리 주인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내 주인만 되어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 삶이 된다면 우린 천하무적의 인생을 분명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못하느냐? 결단이 없는 거예요. 결단이. 가지를 쳐버릴 건 쳐버리고 걸음을 줄 것은 무엇이 필요한가? 탁탁탁탁 걸음을 주고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해줘야 될 텐데 그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럼 우리들 삶 속에 가지를 쳐야 될 게 뭔가? 어떤 걸음을 줘야 할 건가? 걸음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는가? 우리는 생각서부터 고쳐야 돼요. 신앙서부터 고쳐야 됩니다. 신년 1월 1일이 되어 이렇게 모이는 그 삶이 돼서는 안 돼요. 이 삶이 우리들의 삶 속에 늘 있어야 하죠. 늘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생각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것 가지고 걱정을 하고 죽었다고 하고 난리들 펴요. 부정적인 생각들 다 버리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간다 해도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기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준비를 해놓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야 해요. 정결한 그릇이 되어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풀리고 열리는 그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난 미워합니까? 원수를 사랑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야 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딱 그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사랑하고 덮어줘요. 억울하고 분한 생각 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나요? 이제 주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정말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평강이 강물같이 흐르는 삶, 이 삶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밤낮 남을 원망하고 밤낮 분해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뭐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거 다 잘라버려야 해요. 그리고는 원수된 정말 미워서 그 인간만 보면 가슴이 뛰면은 올해는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다 풀어버리세요. 저는 저를 때린 애가 있어요. 내 자식같이 아끼던 애가 저를 때렸는데 교회에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술 먹고. 너 임마 이러면 되냐? 가서 버려. 안 와요. 정말 짜증나요 오늘. 안 돼. 그래도 안 돼. 여기 내 생명과 같은 곳이야. 밀어내는데 놔. 한 번 더 밀면 죽여버려. 애가 눈이 휙 돌아가서 그러더군요. 그래도 성전에서 담배를 피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요. 문을 열고 확 밀어 제껴버렸어요. 나가서 피라고요. 갑자기 불이 번쩍 가더군요. 봤더니 얼굴을 강타당했어요. 이 아이가 입에 담지 못할 내 자식 같은 애예요. 새벽이면 끌어안고 함께 자며 기도해 주는 아이예요. 술이 좀 취해 있었어요. 기분 나쁜 일,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다 때려부시고 돌아왔어요. 뭐 여기도 다 까져버리고 그랬더군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담배를 피게 할 수가 있나요? 그 다음서부터 벽에 몰아놓고요. 그 덩치 큰 놈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내 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더니 때려서 이게 맞으면서도 치욕스럽기가 이를 데 없어요. 나이 많은 제가 이렇게 맞고 욱욱 소리 내고 있는 제가 사람 같지도 않고요. 그런데 발로 아래를 차니까 저도 모르게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발로 밟더군요. 온갖 욕을 하며 죽여버린다고요. 그러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뭔지도 모르고 칼로 찔러서 죽이는 것도 죽이는 거지만 인격이 죽는 것도 죽는 거구나. 난 죽었구나. 그러고 나간 다음에 한참을 그렇게 쓰러져 있다가 누가 올 것 같아서요. 일어나는데 숨을 못 쉬게, 어떻게 이렇게 삐끗하면 여기 숨을 못 쉬듯 아프듯이 그렇게 숨 쉴 때마다 아프더군요. 일어났어요. 기었어요. 기어서 교회가 작기 때문에 강대상으로 가서 그저 십자가를 보면서 여기 피가 나오고 침이 이렇게 나오는데도 못 닦겠더라고요. 그냥 주여, 주여. 눈물도 안 나오고요. 한 3주 지나니까 한 3주째쯤 되니까 누릇누릇해지고 부기도 좀 많이 빠졌어요. 예배를 드릴 때 누가 그랬냐고 죽여버린다고 난리가 났고요. 노숙자 아저씨도 어떤 놈인지 죽여버린다고 얘기를 하라고 막 설교할 때 설교를 못하게 해요. 다 애들이 전부요. 그런데 어느 날 걔는 교도소 갔습니다. 저를 때려서 간 게 아니라 그날 나가가지고 일들을 저질러 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15일 17, 18일쯤 지났는데 나 같은 죄인이 없더군요. 그날 왜 그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 있을 때 생각을 하며 제가 치를 떨었어요. 이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나를 때린 애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놈이 나보다 훨씬 더 낫어. 주님, 제가 내일 면회 갈게요. 평택구치소에 면회를 가면서도 내가 이 미친놈을 왜 면회를 가? 내가 미쳤지 하면서 결국은 면회를 가게 됐어요. 쪽방 이렇게 칸칸칸칸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2분인가 줬어요. 쪽지를 하나를 받아들고 번호 부르는 곳으로 가기 전에도 관둘까? 짖어버리고 그냥 가버릴까?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그 아이가 고동색 죄수복을 입고 조그만 문을 통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나오다가 저를 보더니 뒤로 주춤 이렇게 물러나는 거예요. 넘어지려고 하더군요. 빨리 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요즘에는 이제 마이크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아크릴판에 구멍 뚫어놓은 것밖에는 없었어요. 빨리 여기 귀를 대 2분밖에 없잖아. 그리고 기도를 해줬어요. 이 아이도 하나님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저를 만나주신 저 같은 더러운 벌러지만도 못한 자를 만나주신 하나님, 저보다 훨씬 더 나은 이 아이를 만나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데 눈을 떴어요. 왜냐하면 자꾸 우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걔는 울 수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눈을 뜨고 봤더니 세상에 물이 나오는데 여기서요. 줄줄줄줄이 물이 나오고 코가 여기까지 내려와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보는 순간에 내 안에 있던 모든 미움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얘가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울어주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뭘 해줘야 될까? 바로 그 전만 해도 죽일 놈. 내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들어가는 순간에도 나 가야 돼. 저건 인간도 아니잖아 하는 생각을 했다가 찾아 들어가는 그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이 아이를 위하여 뭘 해줘야 될까? 내가 돈을 못 가져오죠. 난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나 그냥 왔는데 얘 들어가면 또 뭐라고 할까? 먹을 거라도 얘네들이 가지고 차입시켜준 것 가지고 사갖고 들어가야지 얘네들이 무사할 텐데 별의별 놈의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때 깨달았어요. 주님을 믿고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 믿고 그 원수 앞에 갈 때에, 미워하는 애 앞에 갈 때에, 야, 원망하는 것, 부정하는 것, 남을 미워하는 것, 억울하고 분한 생각, 이걸 다 주님께서 없애버려 주시는구나. 돈을 구하러 다녔어요. 그 다음에 걔 또 면회 가려고요. 가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원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그래서 그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고 신앙이 변화되는 것이, 아, 이런 것이구나. 이게 바로 여러분들 잘라낼 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들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말로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자랑하는 말, 흉보는 말, 비방하는 말, 이런 거 다 잘라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와요. 또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죽도록 우리는 이 훈련을 하고 죽도록 우리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또 했네 하다가 또 끊쳐버리고요. 바로 그 사람 앞에 그것이 나오려고 할 때 내가 또 이러는구나. 입을 다무는 훈련을 할 때, 그 결단을 할 때, 찾아갈 때, 화해를 할 때, 비로소 모든 것들이 풀리고 열리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묵은 해는, 예전에 나는 이제 다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그리고 더러운 오물통 같은 분노, 원망, 시기, 질투, 악한 음란들 다 버리세요.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며 우리들이 가장 그렇게 소망을 했던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하나님의 종, 모욕을 당해도 능멸을 당해도 다 잃어버려도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갈게,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진짜 성도들이 됐어요. 가짜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죄라고 하는 것들 다 하나하나 다 잘라버리고 돌이켜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주님 붙들고 가면 잘라낸 것들, 사람들이 흉보기 시작한 그것들이 박수로 변하고 존경으로 변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귀한 은혜의 길을 향하여 올해는 열매를 맺는, 또 결단을 하고 싸워 잘라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틈이 없이 모였습니다. 많이 모인 것이 자랑이겠나이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 맺는 일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무성한 입만을 자랑을 했습니다. 아버지요,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구체적인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 아버지 집을 향하여 말없이 걸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끝에 주님이 두 손을 벌리시고 환히 웃으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집으로 가자, 아버지 집으로 그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